아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실 때 내 직장이 있느냐, 또 내 은행 잔고가 충분히 남아있느냐, 너희의 부동산 투자가 어떠냐, 너에게 보험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무엇이라고요? 증거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또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을 제가 읽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의도들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가는 곳과 우리가 방문하는 것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듣고 있다. 정말 우리가 눈을 떠서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생애에 따라서 주님께서 앞으로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의롭고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 거룩할지어다.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상 역사 끝내실 때 그때 정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또한 과거에 살아온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까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정말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로 판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엔 제가 여기 한 주일 동안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난주일에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일주일 내내 정말 7일 꼬박 7일 동안 제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볼 때 세상에 예수께서 오실 징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천연재해의 징조는 너무 많고 너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더 이상 우리 귀에 잔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그러합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보니까 제가 마침 가 있는 그 주에 지난번도 제가 그 유럽에 가 있을 때 마침 요한 바오로 2세의 장례식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가 있는 동안에 마침 새로운 교황인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그 독일에 있는 듀셀도르프하고 콜롱, 그것은 이제 라인 강변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마치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듯이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옆에서 무수한 인파가 서서 정말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박수를 치면서 흰옷을 입고 있는 정말 깨끗하게 성자처럼 차리고 있는 교황에게 환호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고 약 한 100만 명이 운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새로운 감각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이루어질 때 우린 가끔 마음 가운데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되어 가고 있을까? 정말 마지막에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세상의 마지막 복음사업을 마칠 주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의아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주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선교 활동을 하고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분명히 보는 것은 세상 도처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참된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괜히 그저 입에 바른 소리로 표현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경험하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재물을 버리고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세상의 번영을 버리고 하늘만을 위해서 성령 받기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참된 주의 남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도처에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미소가 같고 그들의 믿음이 같고 그들의 기도의 소리가 같으며 그들이 울먹거리는 간증과 그들의 간절한 호소가 똑같은 것을 제가 분명히 눈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 마차의 곱비를 당신의 손에 직접 쥐시고 마지막 삽을 마치실 때는 단순한 방법으로 단순한 사람들을 통해서 빠른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주의 삽을 마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남들과 이야기하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레지스터 돼야 합니다. 계속 심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하신 것은 누가복음 8장에 있습니다. 다 좀 펴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로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여러분, 지금 이 배를 타고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분부하신 명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먼저 한 가지 좀 이해하고 지나가십시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 유대 지방의 지리를 조금 아는 분들은 말하기를 그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닌데, 물론 가끔 갈릴리 바닷가라고 표현되지만 사실은 호수 아닙니까? 그 호수에 무슨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그런 폭풍과 그다음에 파도가 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 섞인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이 갈릴리 지방에는 시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이 폭풍이 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저쪽 위에 있는 헤르몬산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기슭을 통과하면서 돌풍이 되어서 내려와요. 돌풍이 되어서 내려와서 이 갈릴리 큰 호수가에 내려올 때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정도의 엄청난 그런 시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풍랑을 일으킬 때가 1년에 몇 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배를 타거나 낚시를 하는 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위기를 많이 당하게 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밤에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일하신 다음에 너무나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신이 지쳐서 배 이제 저쪽 한쪽 구석에 가셔서 아주 곤히 그만 배를 타자마자 아마 들어누워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 특히 지구를 일일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인류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다음에 인간과 함께 지내시다가 피곤해서 잠드신 그 모습을 하늘이 지켜봤을 때, 천천만만 천사가 지켜봤을 때 그 사령관을 향한 그들의 존경심과 감동이 어땠을까요? 도무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엄청난 사랑을 그들이 지켜보면서 그들의 창조주요, 그들의 사령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고깃배 밑창에서 정말 이 밧줄을 베게 하고 드러놓고 주무시는 그 모습 보았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얼마나 큰 감동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바람이 치면서 이제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돛을 내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는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잔뼈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들 아닙니까?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배를 운전하고 고기를 잡는 데는 귀신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무지 아무리 노를 짓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게 자꾸 물이 쳐들어오고 이제는 정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아주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게 염려했죠. 염려하고 그들이 막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난리치다가 갑자기 기억했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우리가 왜 지금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지? 그것을 그때 갑자기 다시 알아차린 겁니다. 갑자기 그들이 어떻게 위기를 당한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왜 지금 저쪽을 향해서 왜 지금 떠나고 왜 우리가 항해하고 있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기억합니까? 그들을 가라고 명하신 예수님을 그때 기억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주님 지금 무엇 하십니까? 주님 이때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튿날 예루살렘 신문에 만약 이렇게 대서 특별해서 났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어젯밤 물에 빠져 익사하셨어. 그런 신문 기사가 난다면 그게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해서 좀 이상한 얘기지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그들이 위기를 닥쳤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배를 타고 가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였는지를 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분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이사하기도 하고 어떤 때 무엇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비즈니스를 안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어느 지방에 가서 선교사 일을 하기도 하고 주님을 향해서 내 자산 전체를 주 앞에 바치기도 하고 그렇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선교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그러나 가끔 우리가 사실은 내게 그 일을 하라고 분부하신 그 하나님보다 사실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내 은행 잔고에 어느 정도 몇만 불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옆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그저 정말 불안, 못 견디는 겁니다. 또,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위기 때 날 도와줄 친구나 친척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오면, 갑자기 내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갑자기 내가 간암이 생겨버리면, 갑자기 어떻게 신체 검사를 하는데 간암이 나와요. 갑자기 내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합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자식이 죽게 됩니다. 자식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위기가 생길 때에 드디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어왔는지를 그때 갑자기 깨닫고 깨어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어떤 것을 믿고 왔느냐? 내가 너희 옆에 있지 않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질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에 들어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외로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외롭게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외로워지는 경험을 했을 때, 전 정말 주님이 제게 가까이 오심을 그 어느 때보다 느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외롭고 고독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때 드디어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때 드디어 저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때 배우고, 정말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주님도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셨겠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셨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드디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제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경험하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을 말씀하기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서리요? 7장은 그 답변으로 말하기를 14만 4천이라 인침받은 자, 사방 바람을 놓으려고 할 때 놓지 마라, 붙잡아라. 왜? 주의 백성들이 아직 인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배운 사람들이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왜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요, 큰 사방 바람이 갈릴리의 폭풍이 온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해서 사방 바람이 놓여서 여러분과 제가 타고 있는 이 믿음의 배가, 우리 가정의 배가, 나의 신앙의 배가, 내 경험의 배가 뒤 흔들려서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낄 때, 주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주님께서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 인생의 생활 가운데 큰 위기가 닥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믿음을 배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 주일도 그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과 또한 미국에 있는 집회들을 위해서. 제목을 여자의 남은 물이, 그 밑에 제가 2절 달았습니다.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 성경대로만 믿는 교회. 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아주 어떤 땐 남들이 볼 땐 구차하거나 조금 너무 지나친 것처럼 보이게 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한 형제를 만났는데,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눈이 시뻘게 저한테 왔어요. 아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와서 저와 이제 한 얼마 동안 대화를 하면서 이런 아주 짤막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양봉을 크게 하는 사람이에요. 양봉을 크게 하는 사람인데, 시골에서. 근데 한 번은 양봉 사업이 하도 잘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주님을 믿고 있는 자기의 믿음이 정말 누구를 믿고 사는 것인지 확인할 기회가 별로 없었대요. 너무 잘 되니까 생활이 편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편하고 안전한 것이 꼭 주님의 축복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생애가 안전하고 잘되고 평안한 것만이 주님의 축복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무엇을 왜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갑자기 자기의 벌들이 이곳저곳 날아가서 한 두 곳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막 물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뭐 기후의 변화인지 기후의 변화인지 뭐 이상한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무슨 뭐 벌들에게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벌들이 가서 아이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해서 이 양봉 다 가지고 나가라 이제. 더 이상 이 땅들을 당신한테 임대 줄 수 없다. 당신의 벌들은 좀 위험하다. 하루아침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양봉의 그 벌통들을 어디 갖다 옮깁니까 갑자기. 지금은 이 벌들이 돌아와서 지금 그 꿀을 가지고 와야 될 텐데 어디 갖다 놓냐 말입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걸 안 하면 자기 집의 위기와 자식들의 위기와 보통 위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될 매달 들어가야 될 그런 지출은 잔뜩 있죠. 큰일 났습니다. 그때 드디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을 믿어왔는지 내가 무엇을 믿어왔는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8장의 그 이야기가 자기 가슴 속 깊이 와서 닿았대요. 갑자기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더래요. 자기를 믿고 있더래요. 자기가. 너무나 지금까지 사업이 잘 되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즐겨왔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입장과 형편과 잘 되는 사업과 자기를 믿어왔대요. 자기 수완을 믿어오고 갑자기 위기가 오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더래요. 어디 가서 화살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하면 어디서 응답이 올지 확신도 없고 어떻게 될지 어디 가서 잠을 해야 될지 갑자기 위기에 빠진 다음에 그때 그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는 자기가 이제 그 양봉을 하는 그 꿀 상자에 가서 다 열어보니까 아직까지 꿀이 처음 들어와서 겨우 처음에 쌓으려고 하는 그때인데 이때 옮기는 것은 정말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이 꿀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 오랫동안 쌓은 자기 그 사울 말이죠. 그래서 그 벌통을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시여,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마지막에 주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자처해 살아왔습니다. 저쪽에 큰 도시에서 내가 정말 좋은 보험 사업을 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내가 주위에 사업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잘 키우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업 백성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날 불쌍히 여기시고 원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 믿음을 내게 회복해 주십시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는 이 내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시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원래 가졌던 내가 주께서 명령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다고 하던 그 믿음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늘에 기도했대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어왔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다시 서서히 그 고난을 견디기 시작했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이제 결국 좀 말을 짧게 줄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 외진 곳에 거기 가면 도무지 양봉이 상자 갖다 놓으면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곳에 할 수 없으니까 급하니까 그 산에 갔다가 잠깐 임대해서 다른 데 가서 다 놔뒀는데 근데 참 이상하게 말이죠. 정말 그 독일에서 정말 구하기 어려운 아주 귀한 정말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꿀들을 모아오는 그 장소에 상자를 갖다 놓았더래 보니까 나중에 1년 지난 다음에 그만히 계산하니까 오히려 자기의 수입이 1.5배가 늘었더랍니다. 지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한 해 동안 저는 제 수입이 전부 다 없어지고 망했을지라도 그러나 그 위기 동안에 그 위기의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다시 굴복하고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소확이 있었던 것을 저는 마음 가운데 확실하고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태우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보내시는 겁니다. 시련의 불, 고난과 고통의 불을 보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어디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살아오는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수완을 믿어왔는지, 자기의 좋은 환경을 믿어왔는지,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실 불의 때가 곧 임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주님의 축복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지막에 주의 사업을 크게 마치는 주의 추수꾼으로 속하는 그 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크게 축복과 번영을 누리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축복을 세워보라 그랬어요. 주님의 축복을 세워보라. Count the blessings 그랬어요. 우리가 물론 주의 축복을 감사하고 세워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정신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우리의 큰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는 것은 주님의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배우는 경험들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성령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임하는 것은 왜 임합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죄의 결과를 허용했습니까? 왜 우리가 잘못하면 그 결과를 받습니까? 왜 우리가 늙어 죽습니까? 왜 우리가 병납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채찍에 왜 맞습니까? 왜 우리가 꾸지람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의 결과를 거둡니까? 왜 세상에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훈련으로 주신 겁니다.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질고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를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며 죄에서 정죄함을 받을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래서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잠시 경한 환난의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인 가데스 바네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누굴 보냈습니까? 누굴 보냈어요? 12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근데 12 정탐꾼들은 누가 보내라 그랬습니까? 누가 보내라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에게 일러
가사대 12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 정탐꾼을 가서 가나안 땅에 보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서 보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신명기 1장 21절부터 24절 보세요. 모세가 그 과거의 그 경험을 상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보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해서 보내었다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졸랐을 때 주님께서 왕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웠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과연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를 정탐하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모세에게 자꾸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들어주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12 정탐꾼을 보내봐라.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불신 때문에 보낸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불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왜요? 나왔을 때 한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80세 된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지팡이 하나 들고 와서 나가자 하니까 나갔어요? 안 그래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40년 동안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광야를 돌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것은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우리의 생을 좀 보십시다. 얼마나 큰 기적들과 주의 인도함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여러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당하는 위기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우리가 주의 사업을 할 때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사업을 할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 사업을 하라고 명한 자가 난데 너에게 어디에 위기를 닥칠 때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고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명했는데 너희가 어려움과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그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말이죠. 노인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음식과 물을 먹고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자고 안달을 했고 보낸 다음에 12명 가운데 10명이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습니다. 그 좋은 큰 포도송이 한 송이를 메고 오고 나서도 그들이 그 땅을 악평했다고 거짓 증거했습니다.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32장 보시면 모세가 설명하면서 너희 옛날에 너희가 그 가데스 바네아 그 지경에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담케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당하는 위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불평하고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의 사업과 주님의 일과 내가 나가는 내 생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회의하는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절망한 마음을 남들에게 표현해서 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낙담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백성들을 낙담케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둘은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10명이 좋은 땅이다 가자 그렇게 말했고 2명이 의심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왜? 그들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었고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 마음의 믿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확인할 때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어떻게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슈가 뭡니까?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죄를 다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품성의 온전히 이슈가 아닙니까?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슈예요. 마귀의 유혹과 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은 정말 이 거인처럼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불신의 여러분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불신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까 예언 그거 지금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섭리를 베푸시며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떠한 분이셔야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찬송을 가끔 부를 때마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비행기 안에서 저도 모르게 이 찬송을 제가 흥얼거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쳐다보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데는 저도 제 도취에 빠져서 혼자 이제 이 찬송을 흥얼거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왜? 제 마음 가운데 고난들이 밀려올 때 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풍랑이 올 때, 파도가 올 때, 바람이 올 때, 폭풍이 올 때, 예? 마음에 어려움이 올 때 저는 반석 되신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숨겨짐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전 가끔 그런 느낌을 제가 느낍니다. 반석 되신 예수님께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숨김을 받기 원합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합소서. 같이 부릅시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한 절 더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줍소서. 참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람 불고 풍랑 일고 어려움 있을 때 나가기만 하면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 위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반석이에요. 그것이 안식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장소입니다. 거기에 우리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뢰할 장소입니다. 그거 아니면 이제 이 세상에 곧 많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신뢰하던 것들이 다 흔들려서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장래.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한 아버지와 어린 딸이 방공호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폭격기의 소리가 지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나고 어두운 방에서 이제 부녀가 자고 있었는데 그 딸이 그 아빠를 향해서 깜깜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are you there? Dad, are you there? 아빠 거기 계십니까? 아빠 거기 계세요? 가까이 있지만은 그때 딸아,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또 조금 있다가 말합니다. Dad, are you there? 아빠 거기 계세요? 그래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또 얼마 있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지금 나를 보고 계세요? Yes. Yes, my darling. 내가 지금 너를 향해서 너를 보고 있다. 어떤 때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경험하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 이외에 이 세상에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외에 또 누가 이 세상에 신뢰할 자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까지 보내신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신뢰하여 그 반석 같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오니 저희를 날개로 품어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매일의 생애의 시련들과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시되 앞으로 오는 마지막 환난 속에서 지켜주시며 지금 매일 배우는 믿음 때문에 마지막 환난도 견디고 설 수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들을 신뢰치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매일 확인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옛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참으로 배에 물이 찰 때 그들이 낙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를 명하여 가라고 하신 분이 주님인 것을 매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사용하시되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쓰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저희들과 또한 이 말씀을 비디오를 통해서 테이프를 통해서 보고 듣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믿는 참된 개인적인 믿음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온전한 경험을 해서 결국엔 마지막 참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